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하나님이 놀라운 일하심을 엿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는가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한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시간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이제 말썽을 부리느라고 이제 안 됐죠. 오늘 또 주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고장나 보니까 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예빈 자매가 신구약 중간사를 한번 좀 공부해 보자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이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 이 목사의 마음에 걸려서 이제 앞으로는 이 신구약 중간사를 해야 되겠구나, 꼭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예빈 자매처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이거 끝나고 나서도 다음에 제가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그래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책도 여러 번 좀 보고 강의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 우리 너무 가깝잖아요. 이렇게 너무 신약과 구약이라는 게 너무 가깝게 느껴진단 말이죠. 사실 말라기 4장이 구약이 제일 마지막 장이고 마태복음 1장이 신약이 제일 처음 장인데 그래서 사실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이의 시간은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매우 긴 시간이 있는 것이죠. 이 시기를 이제 보통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구약 중간시대,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본 별명일 겁니다. 암흑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암흑기. 이 시대를 이제 암흑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무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에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무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암흑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암흑기 이렇게 부르는 암흑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두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함께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걸 오해해서는 안 되냐면 이 400년의 기간이라는 것이 여기 400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이라는 것이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딱 지나면 신약이 오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신약과 이 구약을 나누는 기준으로서 이 중간 시대를 이제 활용하는데 그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가만 보면요, 아직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어떻게 이어져 있냐면은 세례 요한 때까지 이어져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나와 있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이어져 있어요.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자, 신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제 낙타 토르스를 입고 있죠. 제가 더 가까이 입고 드릴게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인데,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 이 사람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리고 이 사람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 13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어디까지라고요? 이 요한까지다. 이 요한. 요한은 사실 구약을 품고 있는 인물입니다. 구약을. 어, 구약을 품고 있는 인물. 근데 되게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그 아래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올 거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에 대한 성취가 바로 이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을 어디서 했냐? 엘리야를 오겠다라는 예언이 어디 나오냐? 바로 이 말라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말라기를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리고 4장은 제일 마지막 장이죠. 한번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보낸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요한의 때까지는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인지해야 돼요. 어, 말라기 4장이면 구약의 장이잖아요. 구약의 장. 그러나 구약은 이 세례 요한에 오기 전에 구별된 게 아니라 세 요한까지다. 요한까지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좀 이따 이제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구별된 게 아니다. 이 400년 동안에 구별된 게 아니다. 두 번째. 어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암흑기라고 그랬죠.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거 자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의 중간 400년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나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지만 굉장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기간이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매우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때. 그렇죠? 기도해도 공허한 메아리 같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데 말씀 읽어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시기 같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침묵의 시간이 있는데 이런 침묵의 시간이 신구약 400년만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있고. 그렇죠? 그럼 그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시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때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400년 동안에. 이때도 400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시간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40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었지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일하셨어요. 그때도. 자, 또 언제입니까? 이럴 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 때.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근데 왜 사사시대라고 했는데 사사기를 안 보고 사무엘상을 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근데 사무엘이 있을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그걸 이제 아십시오. 이때는 자기의 소유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보면은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나 보구나. 하나님 역사 안 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매우 열심히 이때에도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겠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냐? 이 일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어 요약하자면 어떤 거냐면 택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속사, 이 구속사.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구속사를 철저하게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오해하지 말자. 어떤 거 오해했습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이 400년의 시간이 아니다. 요거 오해하지 말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고 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이냐? 우리는 아마 이 답은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죠? 예수님입니다. 음,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시대가 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약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준은 기간이 아니에요. 기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라는 것은 이거 약이잖아요. 약. 이것은 약속이라는 것인데 어떤 약속이죠? 예수님 보내주겠다는 약속. 신약은 오신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신구약 중간사이에도 흐르는 얘기다. 왜냐면 이거 나눈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말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뭐라 그랬죠? 구속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구속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속사의 핵심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신구약 중간사에도 역시 하나님 일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신구약 중간사의 핵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신구약 성경 모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꼭 외워두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성경 보는데 성경은 구원받으려고 읽는 책 아니다. 나에 대해서 배우는 책이다. 그거죠. 어.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신구약 중간사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시대 때뿐만 아니라 중간 시대 역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전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한다. 요거 많이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이제 줄임말이라고 많이 배웠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대단하네요. 예수님 히스 스토리라고 해서 이제 그의 이야기구나.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역사는 예수님 이야기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매우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 역사, 이 히스토리라는 이 말의 어원은 사실 그런 게 아니라 히스 스토리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 히스토리아라는 말에서 이제 온 말인데 히스토리아라는 말은 그의 이야기 이런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어원이 아니에요. 뜻이 달라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히스 스토리라고 나눠서는 안 되지만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뜻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역사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결론은 같단 말이에요. 결론은.
왜냐? 여러분 이 히스토리아라는 이 말의 이 어원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보다, 알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보다, 알다. 여러분 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바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는 신본주의를 살아가는 성도가 아닙니까? 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할까요? 저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11주서 12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뭘 보여주시기를 원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닐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건 역시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고 본다. 무엇을 보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여주고 싶었고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히스토리의 이야기 역시 예수님으로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역사는 예수님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차원에서 어떤 차원이죠? 예수를 아는 차원에서 신구약 중간서를 배우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구약 중간서 이 4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다 다룰 수 없고 이거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잘 아시죠? 우리 이 계보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음? 이 계보는 전체 다 보여주는 거 아니죠?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담은 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특정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특별히 예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신약과 이 구약의 성경을 보다 폭넓게 볼 수 있는 도움의 차원에서 저는 중간사를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되냐? 신구약 중간사 강의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합니다. 안 들려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특히 오늘과 다음 주 제가 이미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는 이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전체적인 역사를 쫙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우리 그걸 배울 텐데 구약에 몰려 있는 특히 오늘은 이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구약에 물려 있는 이야기, 요 역사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세 가지인데 구약에 물려 있는 이 이야기는 어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와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약 성경에 요까지 나옵니까? 아니죠? 어디 메데 바사 제국 나오죠? 페르시아. 이까지를 이제 공부해야지 이제 정상인데 저는 오늘 요것만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부해 보십시다. 아수르. 여러분 아수르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수르는 이 아수르 어디 나오면 이제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요. 역대하에도 나오고 그쵸? 이건 역사 이야기인데 아수르 이야기가 여기 잘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선지서에서도 보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선지서.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서에도 나옵니다. 나홈이나 뭐 이런 짧은 성경에는 잠깐 등장하는데 주로 다룬 건 이사야, 에스겔 선지서이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할 때는 이제 요나서 이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이게 지금 아시리아 제국인데, 보십시오. 이거 엄청 크죠?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엄청 큰 제국을 이루고 있는 건데, 땅덩이가 엄청납니다. 왜냐면, 이 아수르란 제국은 최초로 이제, 그전에도 물론 철기라는 문명이 있었지만, 블레셋 같은 경우 보면 철기를 갖고 있지만, 이 철기로 가득 채운, 온전히 무장한 군대를 만들어내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와 이 철기 시대 때 이 싸움,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철기가 이기죠. 게임도 안 됩니다. 게임도 안 돼요. 마치 조총과 창이 싸우던 그때와 같이 완전히 전멸입니다. 철기로 때리면 청동 그냥 다 구부러져 버립니다. 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싸움했던 나라니까 상대가 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대단한 이 전투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 BC 800년대 때 이때 이제 아시리아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때 보병이 놀라지 마십시오. 170만 명이었어요. 있었어요. 170만 명. 기병이 20만 명이 있었어요. 20만 명. 전차가 전차 탱크죠. 탱크 같은 것이 1600대가 아수르에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군사력입니다. 진짜 이거는 여러분 조선시대 때면 BC가 아니죠? AD가 되잖아요. 조선시대 때 보면요. 한양 인구가 몇이었는지 아세요? 한양은 뭐예요, 여러분? 한양은 조선의 수도 아닙니까? 이 한양의 인구가 20만 명이었습니다. AD에 AD. 여러분. 여러분 율곡이 아시죠? 율곡이 우리 1,000원짜리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지금도 많이 얘기하는데 10만 양병설. 어, 자, 우리는 외세의 침략을 이기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게 뭐냐면 10만 양병설, 10만 양병설, 10만을 만들자, 군사 10만을. 여러분, 근데 BC 800년에 보병이 170만 명입니다. 이건 진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여러분, 이 인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에 엄청나게 긴 역사, 우리 6,000년이 넘는 역사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 도시 있잖아요.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은 1,000만이 넘어가지만 산업화 후에 있었던 얘기죠. 산업화 후에는요, 이런 100만 넘는 도시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납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없었던 얘기죠. 왜냐하면 산업화 후에는 대도시 쏠림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고대에는 특히 없었죠. 고대에는 뭐 로마의 수도, 로마도 이제 고대로 들어가니까 로마의 수도인 로마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같은 이제 도시 정도가 돼야지 한 100만이 넘는 도시라고 이제 얘기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군사만 170만 명, 보병이 170, 그래서 기병이 20만, 뭐 엄청난 도시. 야수르가 대단한 도시입니다. 이런 강력한 도시가 어딜 친 겁니까? 북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돼.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말 얼마나 잔혹했냐면, 아수르 잔혹사, 얼마나 잔혹했냐면, 이 아슈르나시르팔 왕 같은 경우, 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도시에 이제 기둥 같은 걸 세워놓는데, 도시 입구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곳곳에 세워놓고 그 기둥을 뭐 하냐면, 반란을 꾀한 자 있잖아요. 반역자들의 살갗죽을 베껴요. 산채로 베껴요. 그 다음에 그 기둥에 감아둡니다. 굉장히 무섭죠. 유린, 파괴, 학대, 포로들을 엄청나게 잡고요. 피정복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학대를 가합니다. 처녀들을 윤간하고 불로 태우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누에인데
니누에. 이 니누에의 별명이 뭐냐면 강도의 도시예요. 강도들만 살아요. 강도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선지자죠? 이 니누에로 가서 회개를 전파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던 선지자입니다. 왜 요나가 니누에로 가기 싫어했는지 아시겠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잔혹한 도시, 이 잔혹한 도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아수르의 공포 정치라고 합니다. 공포 정치. 굉장히 두렵게 하는 거죠. 공포 정치를 펼쳐냅니다. 그래서 이 공포 정치 때문에 일어난 게 어떤 거냐면 이주 정책이라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주 정책. 그러면 이주 정책이라는 것은 이사 보내는 거죠. 이사 보내. 그렇죠? 왜냐하면 피정복자들 있잖아요. 단합하지 못하도록 단합을 금지하는. 왜냐면 이주 정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서로 섞이게 합니다. 서로 섞여 살게. 서로 섞여서는 이주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아수르 사람들의 혈통만 굳건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다 섞어버린 거예요. 섞어. 여러분, 이 피를 섞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의 욕망을 최소한의 범위로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가 섞이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플라톤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플라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를 철인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인 정치. 이건 뭐냐면 이 철인이라는 것은 되게 센 사람이 아니라 센 사람, 일반 국민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철인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철인은 어떤 센 사람, 강한 사람 아니라 철학자, 뭔가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정치를 해야지 국가가 이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상적인 모습을 갖춘다라고 했어요. 이거 이상적이라는 말 플라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섬겼어요? 이데아를 꿈꿨잖아요. 이데아. 이상적인 실존 이데아를 꿈꾸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도 이상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했습니다. 플라톤은 여러분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는 철인 정치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 특정한 지혜로운 사람이 독재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아내를 공유해야 된다. 이런 전제. 아내를 공유. 이게 뭔 말이냐? 말 그대로입니다. 와이프를 공유하는. 네 와이프, 내 와이프를 공유해야 된다. 철인들은 왜 아내를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제정신 아닌 거냐, 플라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아내를 공유해야 되냐고 말했냐면 이 사유재산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왜 여러분 아내를 공유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식이 누군지 모르죠? 자식이 누군지 몰라요. 내 자식이 누구야? 서로 그냥 이렇게 다 섞었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없으면 사유재산을 모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을 최소한으로 떨어뜨리는 게 뭡니까? 이 피를 섞는 거죠. 피를 섞는 것. 자, 그렇게 이런 이유로 이제 아수르가 뭘 한 겁니까? 이주 정책을 펼친 거죠. 이주 정책. 자, 그 이주 정책의 결과로 나온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제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사실 이거 뭐냐? 헷갈리죠. 사마리아인 갑자기 나와서 미워하고, 그렇죠? 구약에는 없었던 얘기인데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신약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왜 미워하지? 처음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모르냐면 이게 이제 중간사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사에 걸쳐 구약과 중간사에 이렇게 살짝 물려있는 이야기예요. 물려있는 이야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나 이래서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 사람
더하기. 이 아수르라는 것은 이제 아수르인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수르 사람과 아수르가 정복한 피정복민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인 거예요. 혼혈족입니다. 혼혈족.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피를 섞어버려서. 기록에 보면 사마리아의 한 마을 전체를 아수르로 이주시켰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도 이제 이곳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민족들은 이곳으로 들어와서 뭐 합니까? 서로 혼인시키는 거죠. 인구 혼혈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단일 민족,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던 거죠.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개처럼 여겼냐면 이방인의 포로보다도 사마리아인들을 더 안 좋아하고 더 아래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신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배경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 아수르가 그쵸? 계속 강성해갖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만 이제 얘기했는데 남유다까지도 그쵸? 남유다까지도 혼합 정책을 펼쳤다면 그쵸?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피가 섞였을 텐데 그쵸?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만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쵸?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사마리아만 이것은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니까 북이스라엘만 하나님은 섞었다. 그래서 사마리아만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밑에 이게 이제 아수르의 이제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엄청 크잖아요, 엄청. 사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집트까지도 이제 여기 제국인데 놀란 건 보십시오. 이 제국의 크기 가운데 보세요. 북이스라엘까지만 있어요. 그렇죠? 남유다는 그 제국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철기로 전차로 도배를 한 아수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이 남유다를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이거 엄청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응? 네, 사실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칠 때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수르가 이제 막 커지는 것을 보면서 누가 제일 불안했겠습니까? 아수르에 인접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이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아수르가 자꾸 커지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옆 나라,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옆 나라가 이, 이, 이 사해를 넘어가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요단강 넘어가면 어떤 땅이냐면 아람이라는 땅이 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 왕과 연합군을 만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우리 하나 하자. 한편 하자. 이렇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힘을 모아야 되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밑에 있는 야 이제 우리 먹히면 너희들도 먹힐 거야. 그러니까 너희 나와 붙어. 우리 하나 연합해서 저기 대항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남유다의 왕이 거절합니다. 이 남유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진짜 이 어떤 이기주의자인데 남유다 왕이 거절해요. 근데 그 거절하는 거에서만 그치지 않고 거절하면 그냥 말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아수르의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얍삽하죠.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수르 편이다. 근데 쟤네들끼리 연합군 만들어서 아수르 너희를 대항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편이 되어줄게. 너희는 나와 편을 먹고 나 죽이지 말라. 대신에 내가 너에게 조공을 바치겠다. 조공을 바치겠다고 얘기합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게 뭐 손해볼 거 없죠? 얘네가 연합군 만든다는데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둘러싸는 효과가 있잖아요. 음, 알겠다. 그럼 이제 편 먹는 거죠. 남유다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조공 바치고 여기서는 알아서 접고 들어간 거예요, 남유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아수르도 말이에요. 이 대국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대국이잖아요, 이미. 근데 이 북이스라엘 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막 죽이는 거 아닙니다. 막 쳐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조그만 나라를 쳐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명분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국제 정치는 명분 싸움이에요. 정치는 명분 싸움인데
어떤 명분이 있는 겁니까? 여기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대항하려고 이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오케이, 좋은 명분이야.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남유다는 알아서 조공 바치니까 상관없고. 그리고 실제 이 남유다가 조공을 바치는데 이 수치스러운 조공이죠. 왕이 자기 국가를 다 털어서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성전을 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지들끼리 얘기해놓고서 우리 남유다가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성물을 갖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다 갖다 바칩니다 막.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가 만든 겁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건 당한 것밖에 없잖아요. 잠깐. 그럼 아수르가 만든 겁니까? 아니, 아수르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남유다의 책임이 없나요? 남유다는 편먹고 이거 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이 남유다가 더 문제 아니에요? 자기를 살려고 말이에요. 형제의 나라를 갖다 팔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물까지도 갖다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얻은 지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얼마나 초라한 수작이었는가. 결국에 이 남유다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바뀌어요. 히스기야라는 왕으로 바뀝니다. 그랬더니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차지했고 이 아수르가 이미 차지했고 왕이 바뀌자 누구의 마음이 바뀔까요? 아수르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야, 왕도 바뀌었겠다. 남유다를 치자 하고 내려오는 거죠. 약속 이런 거 없습니다. 약속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약속을 깨고 히스기야를 치러 간 거죠. 남유다까지 치러 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어떤 얘기냐면 그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사네립이라는 왕, 이 아수리 왕인데 사네립의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강력했냐면 18만 5천 명을 끌고 왔습니다. 18만 5천 명. 아까 전에 170만 있었는데 18만 5천 명을 끌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대를 쳐서 이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사람들이 진치는데 진짜 뭐 물샐 틈도 없이 사람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 아수르의 역사책에 보면은 히스기야를 세 장의 새처럼 가뒀다. 이게 표현할 정도로 진짜 그렇게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공성전을 펼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성전을 펼치는데 막 산을 쌓고 난리도 아닙니다. 남유다의 간담을 이제 서늘하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일까지 하냐면은 고도의 심리전, 심리전까지도 이제 펼칩니다. 이 아수르에는 천재, 이 말에 의하면 이제 천재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랍사게라는 언어의 천재가 살았는데, 랍사게. 이름도 좀 그렇죠? 랍사게.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 심리전을 펼치는데 그게 엄청나게 두려웠어요. 여러분 열왕기 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 열왕기 하 18장 말씀입니다. 18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랍사게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에게 우리가 아람 말을 알아듣습니다. 제발 아람 말로 말씀해 주시고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십시오. 성벽 위에는 모든 백성이 듣고 있습니다 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는 랍사게죠. 우리 왕이 너희와 너희 왕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줄 아느냐? 나는 성벽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해 주어야겠다.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셔야 할 것이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네 똥을 먹고 네 오줌을 먹어야 되겠다.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는 거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히브리 말로 외쳤다. 너희는 아시리아 대왕의 말씀을 들어라. 아시리아 왕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설득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하고 우리 아시리아 군을 막아 너희 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너희는 그와 같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는 성에서 나와 나에게 항복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너희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와서 이 땅과 같은 다른 지방으로 너희를 옮겨 살게 하겠다. 그것은 곡식과 포도주와 빵과 포도밭과 감람기름과 꿀이 많은 땅이다. 만일 너희가 항복만 한다면 죽지 않고 이런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출할 것이라고 히스기야가 설득하여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세상 어느 나라의 신이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출한 적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하였느냐? 이 신들 중에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준 적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너희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어떤 이건 줄 아시겠죠? 막 말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말로 사람 막 죽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와 두려움에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두렵고 간담이 손을 내십니다. 가슴을 찢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산송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열왕기 하 말씀을 펴놨으니까 19장 35절을 보시죠. 19장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시리아군 진영으로 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어 시체만 질비하게 널려 있지 않겠는가.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하룻밤에 다 죽은 것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죽은 거야. 그리고 이제 아수르 군대가 전멸을 당하자 이거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네립이라는 왕은 다시 아시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내립만 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왕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이 왕을 암살하게 되고 아수르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점점 쇠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14만 5천 명이 죽었다. 이 기록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 역사가인 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로도토스. 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냐, 자기의 책 역사라는 책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날의 이야기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날 쥐가 이 쥐 때문에 아수르가 패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을. 이 책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받아서 조금 더 풀어낸 게 뭐냐면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 우리 요세푸스는 잘 아시죠? 유대 역사가인데 요세푸스가 이 헤로도토스의 이제 편지, 이 책에서 그 이야기를 착안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쥐가 그날 밤에 어떻게 했냐면 그 아수르의 때의 군과 이 화살 그런 그 밖에 무기들을 갈기갈기 쪼아놓았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쥐가. 이 요세푸스도 이상한 놈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계속 나눠져서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쥐가 어떻게 그 무기 좀 쪼았다고 어떻게 이깁니까? 18만 5천을. 그렇죠? 이걸 또 보고 또 누가 베끼냐? 네? 이 현대 역사가죠. 현대 역사가. 현대 역사가인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책인 유대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날 밤 18만 5천 명이 죽은 이유는 이 쥐에 의해서 퍼진 전염병, 즉 패스트. 패스트 때문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죽어갖고 28만 5천 명이 죽어갖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런 일을 했다고 믿고 싶지 않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겠다고 믿는 그 맹목적인 믿음. 자유주의자들의 이 믿음이죠. 절대로 기적은 믿을 수 없는 거죠. 기적은 믿을 수가 없는 이 사람.
그래, 여러분 너무 궁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패스트가 돌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습니까? 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성경의 기록대로 무엇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까지는 아수르가 침범하게 두셨지만 남유다로는 침범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남유다의 침범을 막으신 거예요. 왜? 그럼 왜?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하신 건가요? 아무 목적 없이 그 일을 하신 거 아니죠? 그럼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물론 히스기야의 기도도 큰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로 아수르가 망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짧은 게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다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남유다가. 결국에. 그쵸? 그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720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135년 후 135년 후 BC 586년에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아수르가 망했다. 그러면 바벨론에도 안 망하게 하셔야죠. 남유다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게는 북이스라엘까지만 망하게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도 보시면 진짜 놀라운데 이 바벨론도 보면 그냥 바벨론이 아니에요. 옛날 바벨론이 아니라 이 바벨론 신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론. 이 신바벨론도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는데 그런데 이 신바벨론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역사의 패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87년 딱 87년을 세계 패권을 쥐고 그다음 망합니다. 신기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중에 7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포로 생활을 자 87년 패권을 쥐고 있는데 7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딱 맞춰진 것 같잖아요. 그림이 그죠? 마치 이 바벨론을 들어서 세워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하게끔 한 것 같은. 그렇죠? 여러분 왜 아수르는 그 전에 이미 520년 동안에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국가를 남유다 침공에 딱 한 발 앞서서 망하게 하시고 90년도 채 다스리지 못했던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럼 중요한 거는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중간사 시간에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가지고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한 능력이죠.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셨는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유는 뭐냐면 이 혼합 정책입니다. 바로 이 혼합 정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이 아수르가 혼합 정책하는 꼴, 왜 아수르가 혼합 정책에서 이주 정책을 펼쳤다고 그랬죠? 피를 섞었다고 그랬죠? 그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에서는 무엇이 나와야 돼요? 바로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저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가 출생해야 돼요. 바로 메시아 때요. 메시아. 그럼 메시아가 오시는 메시아가 피 섞이면 안 돼요. 메시아 때문에. 여기 보기에 편하겠네요. 메시아 때문에 피가 섞이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보면요. 율법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제사장들이나 제사장, 왕이나 뭐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처녀와 결혼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1장 13절 말씀. 이건 지금 제사장들에게 하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3장 21장 13절 보세요. 그는 제사장입니다.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그쵸?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라는 것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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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피의 순수성 때문에 그래요. 피의 순수성. 여러분 구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메시아 신앙인데 메시아 사상인데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온다. 맨 처음에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그 피의 순수성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재미도 없는 족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가 결혼해서 낳고 누가 결혼해서 낳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시 첨언을 드리자면 이 처녀에 대한 이 율법 있잖아요. 처녀에 대한 율법을 너무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얘기인데 제 친구 지금 목사인데 전도사 시절 때 약혼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약혼한 자매와 파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파혼했냐? 물어봤더니 이 자매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자매가 이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않았대. 그래서 파혼. 그래서 파혼.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다냐? 그게 파혼의 사유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야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제사장은 처녀랑 결혼하라고 했는데 목사가 누구냐? 살자가 무엇이냐? 내가 목사고 오늘날 제사장인데 처녀 아닌 여자와 결혼을 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율법 활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악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 제사장들에게 처녀랑 결혼하라고 했던 것은 메시아 때문에 메시아 신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순결이 문제입니까? 정말 순결이 문제예요? 정결함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형사 취수제 같은 게 있겠습니까? 형사 취수제가 뭐예요? 형이 죽으면 취하는 거죠. 누구를? 형수를 취하는 거죠. 여러분 형이 죽으면 동생과 이세를 낳는 게 형사 취수제예요. 여러분 이게 순결합니까? 이거 정말 최악이에요. 여러분 이 형사 취수제야말로 고대법 중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법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제일 짓밟았을 제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 죽어났습니다. 여자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못 살아먹겠다 할 정도로. 이거 너무 불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형사 취수제를 그대로 착안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순결 때문인가요? 그럼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거 왜 했을까요? 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순수성. 아니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들어가는 이게 자손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파가 바뀌는 거 아니죠? 그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순결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그랬냐? 메시아 때문에. 왜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지 오늘날 우리가 처녀랑 결혼해야 되는 규정이랑은 하등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거 갖다 쓰고 뭐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응?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아 신앙이 중요해요. 메시아 신앙.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정작 메시아 신앙을 유지해야 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냐? 늘 혼합주의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혼합주의. 혼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늘 혼합하던 게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메시아가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혼합주의.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할 때는 어떤 일을 함께 합니까? 혼음을 함께 합니다. 혼음이란 건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성적 문란한 일들을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질색팔색할 일 아닙니까? 메시아의 순수성을 확보해야 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거기서 피까지도 섞고 있어요. 최악이죠. 여러분 바로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혼합주의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뭐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합주의는 굉장히 무서운 죄란 말이에요. 어? 여러분, 그리고 사실 그 혼합주의가, 바로 이 혼합주의가 이 이스라엘도 북과 남으로 나는 거예요. 이게 한번 그림 보세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의 이 그림인데, 위에 이제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 남쪽에 보면 유다, 남유다 2개의 지파를 갖고 있어요. 어,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왜 나뉘었을까요? 이거 왜 나뉜 걸까요, 여러분? 이거 바로 솔로몬, 이 분열되기 전에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맨날 우상 성전 같은 거 지으면서 사람들 동원하는 거예요. 피 빨아먹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은 솔로몬의 진짜 아들, 이게 이제 솔로몬 진짜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 유다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닌 솔로몬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겁니다. 나누어진 거. 그런데 이게 나눠지고 봤는데 이 여로보암 역시 특별한 죄를 짓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여기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 왜 그랬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 10개의 지파를 갖고 있었는데도 이 남유다엔 뭐가 있습니까? 남유다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생각하겠죠.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향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2개의 금송아지를 세우는데, 하나는 여기 단에, 하나는 베델에.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끝과 끝이에요. 북이스라엘 끝과 끝에 하나씩 세워놓고, 얘들아 예배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해.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안 사랑해도 돼. 거기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도 다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특별한 죄, 북이스라엘의 특별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 여로보암의 길에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다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혼합주의를 다스리는 검으로 무엇을 쓴 겁니까? 아수르를 쓴 거예요. 아수르.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수르 역시 이 역사가 뭐냐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 혼합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수르가 혼합주의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 3나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죠. 애굽. 두 번째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고. 세 번째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근데 이 애굽과 바벨론은 어디서부터 흘러오냐면은 이 함 족속입니다. 함. 그럼 함 족속 아세요? 어? 셈, 어? 셈, 함, 야벳. 누굽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죠. 이 노아의 세 아들. 그 중에서 이제 노아가 벌거벗은 하체를 드러내자 비난하고, 가리지 않고 비난했던 함. 이 함의 후예가 누구냐면 애굽과 이 바벨론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일단 제외,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공부할 거니까 제외. 예, 하더라도 이 아수르는 어디의 후손이냐면, 놀랍게도 이 셈의 후손. 셈이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셈의 후손이에요, 사실. 셈, 같은 족속, 같은 셈 족속. 여러분, 바로 혼합주의가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혼합주의가 왜 무서워요? 같은 것 같아요. 같아 보여요.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도 그래요, 우상도. 여러분, 우상 섬길 때요, 우상만 안 섬겨요. 우상만 안 섬겨요. 하나님도 함께 섬겨요. 그게 혼합주의죠. 우리 한번 성경에서 볼까요? 보세요. 셈의 후손이죠? 셈의 후손 누가 있습니까? 아수르가 있죠. 아수르가 있죠. 다 똑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다른.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수르가 어떻게 집결하게 되느냐?
이 참 재밌습니다, 이것도. 이 아수르가 집결하는 걸 보면요. 누구에게서 집결하냐면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집결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스마엘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하갈의 아들이잖아요. 하갈의 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라, 약속의 여자 사라에게서 자손을 주겠다, 메시아를 낳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나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뭐합니까? 하갈 준비해라. 그 하갈에게 들어가세요. 이 하갈은 누굽니까? 약속 없는 여자죠. 메시아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안 기다리고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아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여러분, 그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광야에서 활 쏘는 사람.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들나귀 같은 사람. 들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2절. 재밌는지 모르겠네요.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16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신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여러 사람을 치게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네, 그렇죠. 들나귀 같은 사람. 자, 17장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17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이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떠나봅시다. 21장 20절인데 이게 이스마엘의 기록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나니.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광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고 활 쏘는 자가 될 것이고 들나귀 같이 사람들 쳐 죽이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 뭐예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이름은 어디 어원이 뭐냐면 어원이 아수르가 섬겼던 아수르라는 신인데 신. 그 신에게서부터 어원이 나오는데 그 신의 모습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활 쏘는. 그렇죠? 보세요. 여기 아시리아의 제국의 국가신 아수르 다음에서 검색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은 아수르가 또 누가 되느냐? 아수르가 누가 되느냐? 아브라함이 또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가 있다는 걸 아세요? 첫 번째 아내는 사라, 두 번째 아내는 하갈, 세 번째 아내는 누구냐면 그두라. 왜 아브라함이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약속 있는 여자랑 결혼했어야죠. 이게 지금 혼합주의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혼합주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지 않은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그 이삭이죠. 이 다른 아들들이 혼합주의가 모여서 뭐가 되면 아수르가 되는데 이 그두라의 자식을 보면 나옵니다. 한번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의 첩이죠. 그두라. 왜 만났냐고요. 그렇죠? 안 되는 건데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낳았습니다. 욕산 낳습니다. 뚜뚜뚜뚜뚜뚜 내려가면 누가 아수르 족속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사실 이들이 다 모여서 아수르 제국이 됩니다. 응? 이스마엘의 12지파도 그 아수르 지역에서 크게 번성합니다. 그들이 다 모여서 무엇을 하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을 특히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뭡니까?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들을 검으로 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쵸 사라라는 이 약속 있는 여자를 통해서 나온 메시아가 아닌 유사 메시아들 그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에게서 나온 다른 첩들에게서 나온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자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이 된 것이냐?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그 광대한 제국. 보이시죠? 이 아수르가 된 것입니다. 아수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뭡니까? 우상숭배 국가였던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얘기죠? 혼합주의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고 남유다는 그 순수성을 지키신 것이죠. 왜? 혼합주의에 대한 배경, 메시아 신앙만을 인정하는 신앙의 배타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실 자체가 뭐냐면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섞이면 안 된다, 이것들아. 유사 메시아 나오면 안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그 예수가 비로소 역사를 뚫고 시간을 뚫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게 신약이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메시아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숭배, 혼합주의로 인해서, 자,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들이 섬겨왔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우상을 섬겼어요. 제가 혼합주의 회색지대를 살았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애꿎은 사마리아 사람들만 잡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만. 왜? 너희 혼합했잖아. 너희도 혼혈이잖아. 혼혈족이잖아. 이렇게 사마리아인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피 섞인 사마리아인만 더럽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만들었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남유다가 만들었다고요. 얘가 만든 거예요. 지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면서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잘하고 있어요, 잘하기는. 진짜 예수가 왔는데 그들은 뭘 붙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율법 붙잡고 있잖아요, 율법. 이게 진짜 혼합주의자죠. 여러분, 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한번 갈라디아서 4장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이스마엘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까지 갑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스마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렇죠. 하갈에게서 낳았다. 하갈. 뭐가요? 율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근데 여전히 율법을 섬기면서, 율법이라는 우성을 섬기면서 예수는 부정하고, 자, 율법을 섬기면서 유사메시아인 율법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이 유사메시아를 섬기면서 예수는 부인하는 놈들이 사마리아인들만 잡는 거예요. 니들은 섞였어. 몸이 섞여서 피가 섞였어. 누가 섞였는데? 어떤 영혼이 섞였는데? 여러분, 아수르는 그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멈춰야 할 것이 바로 그 혼합주의야. 사마리아인들만 잡지 말고 때려잡지 말고 너희가 우상숭배를 멈춰야지. 너희가 대체 메시아로 삼은 거, 너희가 대체 예수로 삼은 거, 율법을 놓아야지. 인본주의를 놓아야지.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온 야수르가. 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질문을 하십시다.